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작은 경고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민감한 심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3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33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와 히스기야 왕의 손자 아몬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집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보기 드물게 선한 왕이었죠. 근데 그의 말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생각을 싹 없앨 만큼 어두운 생애가 계속됩니다. 15년 연장받은 삶은 히스기야 왕에게나 유다 왕국에 축복이 되기보다는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게하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시하다가 결국 나라의 온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또 하나, 이 15년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그가 유다 왕국에 끼쳤던 가장 무서운 해악은 그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생명 3년 차에 낳습니다. 그는 12살 때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이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일이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이 이루는 어떤 일을 보고도 놀라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놀라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 있지?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놀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지?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개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충돌하는 것을 읽습니다. 첫째로는 므낫세의 고집스러운 반역 의지입니다. 할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 할아버지 아하스가 지불했던 모든 레슨비를 그는 똑같이 다시 지불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루엘 성신을 경배하고 그것도 여호와의 제단 안에 그런 목상 우상을 세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점치고 무당에게 가서 사술하고 요술하고 무당 박수를 신임하고 국정을 무당과 의논하고 이런 악한 생각할 수 없는 고집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최선의 왕 아래에서 태어난 최악의 왕이 유다의 모든 임금, 아니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임금 중에 최장수 왕이 됩니다.
무려 55년이나 통치하게 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같다면 아마 싹수를 봐서 더 이상 해를 못 끼치도록 조기에 그를 폐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셨을까요?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런 악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한 번에 쳐 죽이거나 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달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의 다림줄에 너무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사슬에 묶어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수년 동안 그는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꼴을 보고 나서야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므낫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맞아야 생각하는 사람. 그야말로 므낫세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제 믿음,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시범대로 악한 짓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고집스러운 반역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고집스러운 자비의 의지. 인간의 고집스러운 반역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 두 에너지가 충돌할 때 비참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고통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덜 맞는 법, 내 고집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단축하는 법은 하나님의 경고에 지체 없이 무릎을 꿇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집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작은 경고음에도 무릎을 꿇는 민감한 심령으로 살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얘기를 읽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도 또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고집을 어긋맡겨서 어긋나게 반응하면 결국 므낫세가 당했던 것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바보 같은 므낫세같이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도
지체 없이 무릎을 꿇는 겸비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므낫세를 경멸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므낫세로 오늘을 살지 않게 되도록 오늘도 민감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